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인 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이며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고 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몰려왔습니다. 이는 예수뿐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라는 뜻의 접속사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어제 본문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는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께서 이제 공회로부터 예수가 죽는 것을 가야바가 제안하고 이것이 결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기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보게 되면 신고하라고 명령해서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행방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사람들은 6월절 명절, 가장 큰 이 유대인의 명절이 다가오는데 예수가 오시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대화했던 게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의 집에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6월절 6일 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도 사우디 메카에 그 사람들이 그 명절 때가 되면 절기를 맞춰서 엄청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사실 6월절 6일 전만 되어도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는 자기를 정결케 하고자 하는 인파들이 몰려 있고 그로 인해 수많은 피해 제사가 치러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다시 방문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방문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축제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방문 그 자체는 기쁨의 잔치였던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의 언어로 말하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장막을 치고 거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것을 나사로의 집에 지금 장막을 치고 거하신 것인데 예수님의 임재는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쫓아냈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내어 쫓고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진정한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이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냥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다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어쨌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기쁨으로 준비하고 함께 음식을 나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되게 잔치를 베푸는 이 배설하는 자가 상석에 앉고 가장 중요한 손님을 같이 앉히는 게 상식일 건데 오히려 여러분 이 집의 주인이고 어떻게 보면 그 잔치의 배설자인 나사로가 손님들과 함께 앉아 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베다니 집에 배설된 이 잔치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실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잔치를 예표하는 사건의
시작이기도 한 것이죠. 주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온 유대인들이 주님의 방문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때에 여러분 일부러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오십니다. 의도적으로 나사로의 집을 한 번 더 선택해서 방문하신 것이죠. 1절 마지막 표현대로 이미 나사로의 집은 죽었다 살아난 자의 집이라는 소문과 함께 가장 유명한 기적의 명소가 된 곳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이 베단이라는 곳 자체가 가난한 자들의 이 집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 지명인데, 여러분, 이 가장 가난한 자들의 집, 이 감람산 기슭에 위치했던 곳에 이 예수님이 방문하셨고 그곳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었고 그 살아남으로 인해 가장 유명한 명소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변방의 비탈진 곳에 이 베다니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했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보다 더 유명한 곳이 된 것이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디입니까? 어디가 성전이고 무엇이 성전입니까? 건물이 성전일까요? 전통이 있어야 되고 다 뭐 대제사장이 있어야 성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다니가 지금 성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장막을 나사로의 집에 치고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뭐 연예인이 다닌다고 유명한 사람이 다닌다고 그게 성전이 되는 것인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 그리고 주님이 거하신 곳, 거기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입성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까? 요한복음 11장 5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다니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떨어져 있어도 사실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꼭 가서 다시 보기를 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끝까지 지킵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실 믿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속성이죠. 오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베다니에 방문하시고 그곳에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한 마리아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서 6절에 동계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노발대발하는 장면이 조명되는데 요한은 4절에 유다가 제자들 중 하나로서 이에 대해 말했다라고 기록하여 이거는 제자들 12 모두가 사도 요한을 제한한다면 11명 모두가 전부 다 이 마리아의 향유를 드리는 사건을 낭비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낭비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12제자, 이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서로 어떤 자리에 앉게 될지 엄마를 통해서 더 좋은 자리를 청탁하기까지 하는 한심한 제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나사로의 집에 오신 것입니다.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뭔가 말씀하기를 원하셔서 들리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가져올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을 드리는 마리아에 대해서도 마리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옥합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까운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간도 쓸게도 생명까지도 줄 수 있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들 때 여러분 제자들과 사람들과 가론 유다의 시선이 아니라 나사로의 시선이 되어서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이 누이가 저 아까운 것을 낭비하는구나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자기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눈물, 찬양과 경배의 눈물, 이것으로도 부족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누이를 바라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드릴 것이 없는지 온 집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 빚을 내서라도 동네에서 가장 귀한 고기와 음식을 사와서 지금 잔치를 배설했을 이 나사로의 모습을, 이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향유옥합을 드리는 것은 전혀 이상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순장수모님들이 또 순원분들이 순모임을 자기 집에서 준비하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과일도 고르고 음식도 준비하고 컵과 그릇과 식기는 뭘 쓸지를 골라도 여러분 대충 쓸데없는 것, 버릴 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또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하기 원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가 두 렙돈을 드릴 때 이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그녀가 생활비 전부였던 두 렙돈을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말이하는 직장인 평균 연봉에 이 해당하는 가치의 나들을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부으면 끝나는 것이지만 이런 부어진 나들은 예수님의 몸에 닿았고 그 향기가 오늘 이 나사로의 집만을 채웠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과 함께 온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와 함께 퍼져나간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보면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바울은 죽을 때가 돼서 자기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부어드렸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부어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조롱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완전한 권리 포기이죠. 사랑을 위한 자발적인 포기입니다. 당신의 모든 권력을 내려놓으시고 자존심도 체면도 분노도 어떠한 감정까지도 철저히 참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부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부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탕자의 비유 이 성경의 본문을 아들을 사랑해서 한없이 자신을 낭비하는 아버지를 일컬어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출간했었죠.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자녀를 위해 탕진하는 그런 아버지로 묘사했던 것인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가진 것을 낭비해 버리신 탕진하시는 해픈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탕진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하고, 뭐 새벽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자비를 베풀고, 받은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 이것이 아깝지 않은 것이죠. 고통이 아니죠. 기쁨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부어주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물과 피로 씻음을 받아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삶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인생, 또 탕진하는 인생,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아직도 육체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아까워하지 말고 나사로가 또 마리아가 아낌없이 잔치를 베풀고 모으고 모았던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어지도록 선택받았고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부어질 때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받은 사랑을 기꺼이 나누는 인생이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 사랑을 탕진하기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